23과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제 욥과 욥 친구들과의 3회전을 마쳐갑니다. 오늘은 29장에서 31장까지 3장을 다루는데 이 장들은 다 욥이 자신의 말을 마무리하는 일종의 독백입니다. 그런데 이 독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욥의 변명. 먼저 29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난날의 자기 지위, 형통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2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다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렇게 29장 전체는 하나님이 욥을 높이시고 욥과 함께 하시고 욥을 통하여 일하셨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회상입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지금 현실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편인가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를 들먹일 때에는 그 아들은 서열이 밀리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아비들도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했는데 그 개만도 못한 자의 자식들이 지금은 나를 비웃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장 내내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타당한가 정당한가를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욥을 높이시고 욥을 통해 일하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었듯이 지금 욥이 억울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자리에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비겁한 자들이 욥을 놀리고 조롱하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으로 넘어옵니다. 3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현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24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가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현실과 타협했거나 물질이 전부라고 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나는 욕먹어도 싸다. 저주 받아도 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와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재난을 하나님의 벌로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은 아니다. 나는 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젖는 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을 누가 와서 자신을 고소하라고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소장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고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고 합니다. 누가 내가 잘못한 일을 지적해 준다면 기꺼이 그렇게 쓰고 다니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 내 걸음의 수유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물리치거나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기꺼이 옆에 놓고 마음껏 고소하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겁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형벌이 기억나십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선을 먹으리라. 그런데 만일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이익을 따먹은 것이 있다면 만일 사기를 쳤거나 훔친 적이 있다면 기꺼이 고소를 당하겠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를 해하여 수유를 빼앗아서 내가 내 것을 채웠다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욥이 자신이 이 일에 대해 무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욥은 지금 우리가 아는 기독교 정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너가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할지라도 너는 잠잠해야 한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시겠지 하고 그냥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일반적 정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는 친구들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욥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불경을 저지르거나 무슨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다. 내 과거가 사실이었듯이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누가 이 일을 허락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과 역사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해했던 범위를 넘어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하나님이 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욥은 지금 나는 무고합니다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는 욥기에서 욥의 마지막 말이에요. 욥이 새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새 친구들의 욥에 대한 권면 혹은 정죄의 말이 다 끝나고 욥도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독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엘리후가 등장해요.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등장해서 새 친구들에 대한 잘못, 새 친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제는 지적하고 욥에 대해서도 욥이 또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가 정죄 얘기보다는 바르게 훈계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욥기 내용인데 앞에 나왔던 것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점. 처음에는 사실 원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내 생일을 저주하고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는데 욥의 마지막쯤 되니까 이제는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욥이 돼요. 하나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의 기독교적인 정서는 내가 고난 당할 때 잠잠하게 그 고난을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게 사실은 기독교적인 정서인데 여기 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욥은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가 잘못했든지 혹은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좀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이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망과 불평처럼 들릴 수도 있고 하소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고난의 범위를 넘어선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더 깊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일획적으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지금 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한 가지 우리의 체험으로 또 한 가지 어떠한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욥의 새 친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신앙을 갖고 욥을 대했어요. 첫 번째는 율법적인 원리, 인과율의 원리로 대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은 잠잠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태도로 욥에게 다가갔고 욥은 아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건 맞지만 내가 잠잠할 순 없다. 따지고 하나님을 찾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정죄하시기보다는 물론 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셔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스스로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죄다라고 하시면서 정죄하기보다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뒷부분에 바로잡아 주시고 욥의 갈망처럼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셔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사람 앞에 하소연하면은 사실은 이 새 친구들처럼 마음만 상해요. 사실은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말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입 다물고 있으면 사람이 우울증 걸리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깊이 우리 가운데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해결 볼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오히려 상처만 준다. 이게 말했듯이 알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실수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사람 앞에 하소연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또 안 그럴 수 있겠어요. 참 이게 그래서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경험들이 있고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인생은 이거다라고 내린 결론이 있을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또 그것으로만 또 설명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길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내린 결론이 있고 어느 정도 맞춰놓은 틀이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또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걸 담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야. 참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렵고 답을 섣불리 정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찾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밖에 우리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욥이 옳고 욥이 한 것이 모든 게 다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또 그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옳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현실을 들이미시는 하나님, 신앙 아니 범위를 넓혀서 모든 인류가 가지는 종교성이라고 할 때 그것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떤 신과의 교감을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서 하는 기도보다는 더 깊이 소리 없이 들어가는 기도가 더 귀하고 더 큽니다. 이렇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혹은 종교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기보다 종교적인 어떤 상태와 신비로 들어가는 것을 더 확인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대단히 활동적입니다. 내가 써온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적이며 개념적이며 교리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역동적인 관계, 온갖 변화와 불확실성이 게재된 가운데 구원이라는 궁극적 목표로 전망하는 역사적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무슨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추상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역사 속에 놓아둡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건,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일정 시간을 빼어서 그 시간 동안에는 활동과 고민과 갈등을 멈추고 자신을 신비와 종교성으로 묶어서 재물같이 드리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싸우십니다. 무슨 말인지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야곱의 항복 또는 야곱의 축복 기도라는 것으로 자꾸 돌려서 보는데 사실 이 사건 자체는 대단히 역동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보면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형과 어떻게 다시 좋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생각 끝에 먼저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보냅니다. 형한테 줄 예물을 먼저 보내고 자기 재산을 보내고 그 아내와 자식을 보냅니다.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은 무슨 추상적이고 명상적이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는 어느 날 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디데이를 정하고 그 날을 기다리며 가지는 불안, 초조, 긴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날짜만 정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노르망디로 보냅니다. 날이 개기를 기다립니다. 포를 쏘고 또 총을 맞으며 들어갑니다. 당시 대부분의 병사들이 나이가 어렸답니다. 노르망디 해안에서 무수히 많은 연합군이 죽어나갔는데 살아남은 어떤 군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19살이었는데 그날 나는 어른이 되었다. 그날 왜 어른이 되었을까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른이 져야 할 짐을 그 하루 동안 다 졌던 것입니다. 생과 사가 나뉘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동료들은 옆에서 죽어나갑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 차례차례 죽고 말아야 할 상황입니다. 후퇴할 길이 없습니다. 배들은 군인들을 상륙시키고 다 뒤로 빠져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때 어른이 되었습니다. 올해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오늘이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들이미는 분입니다. 생각을 했느냐 말았느냐, 준비했느냐 말았느냐, 판단했느냐 말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하루 저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지금이 어젯밤인지 오늘 밤인지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나이 들어 건망증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하루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이 안 되게 몰아치십니다. 순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신실하셔야 하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셔야 하고 용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개입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과 매우 가깝게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보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게 중요해요. 이 모든 건 내 삶과 내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예배당의 자리, 내가 종교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서 우리가 그걸 더 알잖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일평생 함께 하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당에 나올 때만 종교적인 어떠한 헌신을 할 때만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 먹고 입고 자든 일하든 놀든 뭐 하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욥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여기 전쟁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큰 전쟁, 생과 사를 넘나드는 큰 사건을 겪은 우리가 사람이 철이 들 때가 언제냐면은 큰 고난을 당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들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 일은 항상 좋은 일로만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의 삶이 굴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씨름하시는 하나님, 다시 창세기 32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재산과 가족을 다 보내놓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합니다. 씨름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씨름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아마도 격투기 같은 것들 때문일 것입니다. 옛날에 씨름이란 것은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것, 그러니까 고집을 꺾지 않는 싸움이란 뜻입니다. 온몸으로 던져서 너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하는 싸움이 씨름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전부인 인간이 그 몸을 다 집어던져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을 씨름이라고 합니다. 그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봅시다.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죽어가 어떤 사람입니다. 뒤로 가면 천사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야곱이 씨름을 건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로 표현된 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인데 천사로도 표현된 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 상대는 얼마나 지독한 존재였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존재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셌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항복시키기 위하여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밤새워 격론하고 밀고 당기고 그 씨름에 목숨을 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것을 하십니다. 야곱이 끝까지 듣지 않자 허벅지를 쳐서 골절시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표현이 갖는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거부한 그 고집은 무엇이고 이제 하나님이 가려고 하자 또 보내주지 않고 축복해야 한다고 하는 그 모습 사이에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와 어떤 극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가 튀는 싸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피범벅이 되어 서 있었다 하는 고백같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쁘심으로 목적한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 어느 경전에 어떤 도와 어떤 이치에 이런 무시무시한 인간의 인간된 무게와 깊이와 색깔을 입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인간성을 입히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구름 위에 계시고 강 건너에 계시고 구정물에 손 안 담그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서 결백하시고 순전하시고 거룩하시다는 이런 단어들로 하나님을 높여놓고 이 아래 것들이 감히 청원하오니 불쌍히 여겨서 이것 하나 해주시옵소서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맨발로 뛰어나오시는 하나님, 피범벅이 되신 하나님으로 그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욥을 그렇게 흔들고 있고 욥이 그 피범벅 속에서 드디어 서오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미신 하나님, 이제 당신은 어떤 분인지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욥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현실을 답할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욥기 31장 40절 마지막에 나온 욥의 말이 그친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다른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사 우리의 손에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 속에 죽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비명을 지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려해야 하고 분노해야 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때는 나만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제정신을 차려서 곱게 옷 입고 무릎 꿇고 빌어야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띄웁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가 괜찮을 때만 효력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 건가? 라고 탄식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욥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답을 찾아야만 비로소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흔들어 깨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 그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욥의 선언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씨름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항복하지 않았던 그 현실이 지닌 무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 문제를 내 손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것이 욥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한 마음과 자세로 있을 때만 응답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야곱과 씨름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세요? 얼마나 막 그 천사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얼마나 악착같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새 씨름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먼지가 묻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각오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겐 예수님을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친히 30년 넘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수모를 겪고 고통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는 신이 아니라 직접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와서 모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신 게 그거잖아요.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그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의 조상으로서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고 야곱의 일평생 동안 야곱을 얼마나 많이 교육시켜요. 그렇죠?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져서 깨끗할 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아직 성화되지 않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내 고집대로 사는 그러한 야곱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못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 죄의 습관과 모습이 악한 본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죠? 성령님 편에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참고 오셨다. 여기서는 그 더러운 진흙판에 손을 담갔다라는 거예요. 손을 담갔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고 있다. 욥에게 그 일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의 경이로움, 욥의 비명, 저 비겁한 놈들이 그 아비들이라도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는 것들이 와서 나를 비난합니다라는 현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왕 같게 하고 태양 같게 했던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비명이 다만 거부가 아니라 다만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제 현실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묶을 수 없는 것과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묶습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란다면 화내거나 비명 지르거나 하지 말고 곱게 들어가서 빌라고 합니다. 예쁘게 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야곱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고 의역하면 도둑놈이란 뜻입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냐? 네, 도둑놈입니다. 무시무시한 간증입니다. 우리에게는 제가 도둑놈이었는데
이제는 회개했습니다가 간증인데 지금 야곱은 아직도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은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묶어집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눈물도 없고 고민도 없고 사정도 없고 순전하시고 늘 옳으시고 늘 합당하신 재판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성이라고 표현할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만 신성만을 가져서 늘 저 멀리 계시고 완전하고 우리의 실패와 완악함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유를 줄이리니 너희들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몰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멸연인이 한 화덕에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7배나 벌을 받는답니다. 어떤 개수적인 비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내 말 안 들어? 너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너 영화 보러 가? 내가 화면을 찢어 놓을 거야. 너 커피 먹으러 가? 내가 혓바닥을 삶아버릴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는 멋대가리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규칙에 묶이고 명분에 묶여서 울 줄 모르고 웃을 줄 모르고 위로할 줄 모르고 바라줄 줄 모릅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는 아담 이후의 역사를 아직도 견디고 계시는,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한순간도 어떤 경우에도 그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 있습니다. 배신과 실패와 억울함과 이해가 되지 않은 영역은 뒤에 묶여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심히 없어졌습니까? 이것이 욥의 항변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 하실 때 먼저 찾아와서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의인도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로 인하여 그 도성을 살려주겠다. 10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좋다. 40명만 있어도 된다. 거기서 10명이 또 모자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좋다. 30명만 있어도 좋다. 거기서 또 조금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20명만 있어도 내가 봐주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씨름하듯이 온 존재, 모두 성의를 담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받아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협하는 분입니다. 그 타협은 물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와 이해와 수준에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서 멸망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다. 신약시대의 백성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욥의 발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아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 완악함, 오해, 실패, 억울함,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신앙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종과 상관없는 현실이 아닌 이야기에 붙들려 모든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영화관에 안내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영화가 시작된 이후 컴컴한 영화관 안에 들어오면 전등을 들고 발밑을 비춰서 자리에 찾아가서 앉게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영화관에 단골로 오시던 한 부유한 관람객이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에게 잘못해서 밑보였답니다. 그날도 영화관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안내원이 안내를 하게 되었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해서 그 안내원이 복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 추리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는데 자리에 안내하자마자 저 여자가 범인이에요 라고 그러고 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복수인 줄 아시죠? 무슨 재미로 영화를 보겠습니까? 끝까지 모르다가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것이 영화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범인이 누군지 알고 보려니 영화가 재미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재미있어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재미라는 말이 참으로 나쁜 어휘로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주문을 외우거나 멋대가리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날에 돌아볼 날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재미있게 사십시오. 다시 못 사는 삶을 사는 것이요 못 가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 이 재미만은 거기에는 없지 않을까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욥기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성경에 무엇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넉넉하고 기쁘신 간섭과 개입과 역동성 속에 붙잡혀 있는지 아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옛날 사람들은 바다가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바다 끝에 가면 절벽에 떨어진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밖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니다 하는 그런 범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우리의 무지한 선택,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실수, 이러한 것들이 다 끝이 아닙니다. 절벽이 아닙니다. 욥기가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가장 희망에 찬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 보십시오. 다만 조금 힘이 들 뿐입니다. 조금 힘이 드는 게 아니라 많이 힘이 들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순탄치 않은 인생. 그래서 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라잖아요. 그렇죠? 천국에는 죄가 없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경험할 수 없다. 천국에서는 죄가 없으니 항상 행복하지만 여기서는 죄가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가 있고 고난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아픔 중에 눈물 중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천국에 가면은 그 경험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현실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각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신앙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부분이 다를 수 있고 이끌어가시고 연단하시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우연히 던져진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 연약한 인생인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수고롭게 일하고 계신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대를 갖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